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11페이지 열어보시죠. 11페이지 9장인데 여러분들 기억을 잠깐 더듬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있죠. 26절 폈습니까? 폈으면 아멘. 아멘? 아직 안 피신 분이 계신데 그 11페이지입니다. 폈으면 아멘? 우리 한번 26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잠깐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네, 찬송하리로다. 앞을 봐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찬송하리로다 이게 제가 이때 당시에 설교하면서 한번 짚어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네? 네, 예배죠. 예배. 그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온 복이라는 단어 있죠?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뭐라고 여기서는 지금 뭘 표현한다고 그러고? 찬송하리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했죠? 이 셈이 그래서 뭐라고 했죠? 제가 제사장.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바라크라는 성경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 제가 상태의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축복이랄지, 여러분이 기존에 이제 들고 계시던, 또는 그, 번성이랄지, 이 표현적으로 이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현상이고, 뭐고 여러분? 현상이고, 이 복의 본질은 무릎을 꿇다, 그 다음에 찬송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종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개념? 관계. 이게 상태의 개념이 아니고 관계, 본질이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에 의해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복, 최고의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겁니다. 찬송하려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그때 진짜 뭐가 온다? 안식이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를 인생이 박차고 나갔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설친 거잖아요. 그게 에덴 사건입니다. 그 에덴의 그 잃어버렸던 자리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난주 설교의 키워드죠. 이 설교를 가면서 여러분 하나 배경을 좀 가지고 갈 게 있어요. 사무엘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사무엘서 강의 몇 년 됐죠? 사무엘 상황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이 사무엘서를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렌즈가 있다고 그랬죠? 그 렌즈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였죠? 세상 나라. 그래서 이 두 칼라를 통해서 사무엘서가 메시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나라? 누구를 세웠죠? 다윗 왕조죠. 세상 나라는 사울 한단 말이에요. 이 두 왕의 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나라의 소속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사무엘서를 통해서 강의를 먼저 했어요. 근데 이 툴이 중요한 건 지금 오늘 현장에서 이게 다시 나와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성경을 여러분 딱 풀어갈 때는 성경이 뭐에 관한 내용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상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주제별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세상 나라 설교만 잔뜩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의 본질인 줄 알고 계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교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시복음을 여러분이 정상으로 이해가 되셨다면 이 시점에서 여기에 잡히셔야 됩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건 숫자가 이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입니다. 똑같이.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서 셈의 족속이죠. 셈의 족속을 통해서 이루실 장차의 일정 누가 일어나죠? 이사야서 11장에 평화의 나라가 나와요.
평화의 나라. 이 평화의 나라가 메시아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시 가서 예수라. 그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얘기한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한테 부른 거예요, 지금. 동시에 이 나라는 뭐가 특징을 두고 있냐? 세상 나라는 에녹성이죠. 바벨탑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 나라의 이 착취와 억압과 인간의 행복을 앗아가고 진정한 안식이 없는 이 세상의 나라를 대체해서 대안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게 원시복음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 때문에 족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족보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2장 1, 2, 3절의 그 복이라는 단어는 예배자 그 말입니다. 예배자.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 여러분? 예배자. 그게 뭐라고? 우리의 원래 주소라고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게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름 앞에 오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해 가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죄 많은 인생 속에 아무 개념 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심어서 그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지가 내용이 창세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내용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툴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4절로 넘어갑니다.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4절을 잘 잡아줘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앞을 봐보세요. 성서라고 하는 책은 어느 본문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본문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엮어져 있거든요. 이 본문을 풀어가면서 여러분 뭘 설명해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죠. 약속을 받았죠. 약속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손과 땅이에요. 그게 여러분 지난주 내용이란 말이죠.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권사님 이거 어디서 받았나요? 아브라함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지금 언약 말씀을 받은 거죠? 오늘 지금 말씀을 따라갔다 하면 언약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죠? 이 언약을 어디서 받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에서 두 번째 받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어디서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빨리 나오세요. 다시 좀 확인하겠습니다. 성서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가 공통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예, 창세기 7장. 스테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 나오나요? 예. 우리 7장 1절부터 이렇게 1절. 스테반의 유명한 설교문에 학자들의 말에 하면 최고의 설교문이라고 그래요. 바울보다 훨씬 뛰어난 설교문이라고 그럽니다. 이 스테반 설교가. 우리 한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의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을 몇 번 받았죠? 공식적으로 2번을 받은 겁니다. 첫 번째 어디서? 갈대아 우르에서. 두 번째는 하란 땅에서 받은 거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여기에 나타나 이 말이 앞으로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나타난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죠. 여기 잘 봐보세요. 잘 봐. 여러분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기 단어는 라라는 단어 썼어요. 라. 이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라 그럽니다. 나타나다 실제로 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체가 아니고 물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죠?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 보이기에
하나님 보였을까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럼 여기 말이 무슨 말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거역할 수 없는 명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메시지로 아브라함에게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대전환과 반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계시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천사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한 번은 하나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의 하나님 땅은 유브라테스강의 강줄기 44절 물걱정이 없는 땅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하고 전화통화 중에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는 땅이 아니냐고 저한테 시비를 거더라고요. 오늘 설교 시간에 정확히 개념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갈대아 우르 땅은 적과 꿀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명동거리, 워싱턴거리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정성 꼴짝이에요. 네. 그 좋은 땅을 내팽개치고 하나님 할아버지도 그렇지 이 머나먼 길을 1800km예요. 이 길을 걸어서 옵니다. 그 많은 식소들이 그렇죠? 이 길을 건너기까지 아브라함의 길 속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뭘 따라갔다? 말씀을. 이거를 아주 잘 표현한 구절이 어디냐? 히브리서 11장을 빨리 열어보겠습니다. 폈나요? 365페이지. 폈으면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여러분 문구를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의 자리,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영웅들이 기록된 자리, 그 발자취가 잘 나와 있죠? 예. 우리 1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8절이 참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땅인지 모르고 갔다는 얘기일까요?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에요. 맞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돼야죠, 여러분.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면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지금? 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지금.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물리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그걸 무슨 SNS 통해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 현장이 어떤 장소인지 살만한 땅인지 거기 가면 죽는지 사는지 무슨 땅인지 모르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거 아브라함이 갔다 그 말은 뭐를 근거로 해서 갔다는 겁니까? 언약을 근거로 해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반대는 뭐다? 믿음의 반대는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갔다 이 말은 순종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 길에 갔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지금 저 천국을 향해서 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천국을 보고 가나요? 천국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천국 봤으면 거기 안 가서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맞아요, 틀려요? 그 천국은 보여질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언약을 붙들고 가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인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 그래서 복인 거예요. 이어서 우리 가운데 창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더라? 75세였더라. 앞으로 또 보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너는 떠나 가라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주어 동사
요거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떠나야 된다는 거다. 떠나야 되는 게 본토, 친척, 아비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걸 대체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단 말이죠. 너가 이걸 떠나는데 이걸 대체할 것이 뭐냐? 너에게 내가 자손과 뭘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는 떠나서 가라.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 뭐다? 버려야 될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버려야 될 게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거예요. 이 버려야 될 자리는 대체해야 될 자리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세속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 분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분리. 떠나야 된다고. 떠나야 돼요. 분리돼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술집에 가면 안 되고 더 이상 고스톱 치면 안 되고 더 이상 이상한 것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부정한 곳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너무 편하고 익숙하고 거기가 나이가 안식처다 보니까 쉽게 그걸 못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 떠나.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그게 지난주 내용이죠. 그래서 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대체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언약으로.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손이고 땅이었단 말이에요. 맞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본문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권사님. 1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한 이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고 이게 완전히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뭘 안 했습니까? 지금 자손을 데리고 떠난 겁니다. 자손 누구죠? 롯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자손을 내려놓고 떠나는 거잖아. 그래야 안 해요. 근데 이제 데리고 떠나. 우리 집은 보험 든 겁니다. 보험. 자식 보험 들어오는 거예요. 나이 75세에 떠나면서 인생 어떻게 하랴.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아직 이제 막 입문 단계라는 거죠. 수준이. 예. 이어서 하나님 떠날 때 75세였더라. 훗날 이것이 이 불순종이 아브라함의 큰 가시가 되죠. 그게 다음 장에 바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상식과 이론과 원리에 맞지 않더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분명한 말씀이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안 오느냐? 기근이 안 온단 말이에요. 기근이. 다툼이 안 와요. 이어서 우리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요. 두 가지를 풀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었을 때 이 두 가지 약속으로 대체했었죠. 본토 친척 아버지 되면 뭐하고 여러분? 자손과 땅. 본토 친척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손과 땅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장 붙들고 싶고 가장 그가 안니하고 싶고 자기를 지켜주는 보험이 뭐였다는 겁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였다 그 말이에요. 자기 기반이었다고. 이 기반이 이 세상의 기반이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인데 그 지켜지는 상징으로 뭐라고 여러분? 자손과 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선은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가면서 있어서 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보험. 우선 롯이라고 하는 자손 대신에 보험을 들어놓고 땅은 뭘 들어놨나요? 보니까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갔단 말이죠. 모든 뭘 가지고 갔다고? 소유를 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은 소유가 또 역시도 다음에 가면 오늘 본문에 바로 들통나죠.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얼마나 이게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인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인생의 매와 사람의 채찍을 동원하십니다. 바로 기근 만납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그 많던 소유, 그 많던 자기 하란 땅에 부자 소리에 들었기에 그 많은 소유와 재물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기근 한번 딱 만나니까 끝나버렸어요. 그냥. 우리 집 거들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끝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을 확실히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내가 그릇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릇이. 할렐루야. 네. 오늘 12장 5절에는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반쪽짜리 순종을 한 거죠. 반쪽짜리 순종을 한 겁니다. 지금 맞죠? 예.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라는 곳으로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갔던 땅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겁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 속에 우리 주님의 그 애처로운 심정이 쏙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을 비록 죽을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축복된 자를 품고 가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요.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모순덩어리를 다 끌어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언약에 충실하셔서 당신이 하신 거니까 당신이 스스로 우리를 끌고 그 자리로 데려오셨다 그 말이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각자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있고 집사님에게도 있고 우리 종에게도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는 가야 되는 뭐가 있다?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다? 아브라함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지금 발자취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땅이 무슨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그럽니다. 어디를 벗어나야 돼요?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벗어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손과 땅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며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6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거 다시 한번 잘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여기 거주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이? 가나안 사람인데 여러분 창세기 10장 빨리 열어보세요. 창세기 10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에 왔더니 그 땅이 빈 공터가 아니었죠. 그 땅이 나를 현수가 걸어놓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런 자리가 아니고 가봤더니 거기 이미 다른 사람이 터잡고 있었어. 그 터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0장 6절. 폈으면 아멘. 6절 폈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누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그 다음에 가나안 15절로 점프.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신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할렐루야. 잠깐 앞으로 봐보세요. 오늘 이 창세기 12장 4절에 6절에는 오늘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라고 되어 있죠. 지나. 이 말은 나그네 그 말입니다. 나그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처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다 그 말이에요. 오늘 부름 앞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첫 번째 가게시킨 중요한 아이덴티티. 우리는 뭐다 여러분? 나그네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 이 땅에서 뭐다? 나그네다. 그게 베드로전서 한번 열어볼란가? PPT?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는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존영을 취하라. 잠깐만. 여기 지금 누가 얘기한 거죠? 베드로. 수제 베드로가 우리의 지금 존재를 뭐라고 얘기했어? 좀 보니까 거르는과 나그네. 히브리서를 열어볼래요? 히브리서. 시작.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하였느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그거를 누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자각이 안 된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에덴에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쫓겨났죠. 쫓겨나면서 뭐가 됐냐? 고아와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비 없는 자식이 되어 있고 남편 없는 마누라가 되어 있는 거고 집 없는 방랑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그 자리에 잃어버렸으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가 영이 죽어있다 보니까 뭐가 죽어있다 보니까 영이 죽어있다 보니 이 사실을 전혀 인지가 안 돼. 근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한지를 자각시키는 방식이 뭐라고? 나의 실존을 자극시켜주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나그네고 과학갑이라는 것이 내가 깨달아지는 거, 거기서부터 이 나그네 과학갑으로서 아버지를 찾고 집을 찾고 남편을 찾는 나의 시선과 노력과 마음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그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앞으로 보세요. 나를 봐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거 들어가야 돼요. 설교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드디어 그 땅을 들어왔는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무슨 땅이라고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랍니다. 젖이라 그 말은 요거는 말 그대로 목축이죠. 목축이에요. 그러니까 소와 양으로 해서 이렇게 우유자는 우유, 그죠? 젖. 그다음 꿀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방랑성을 하죠. 김사카처럼. 그때 그가 가지고 다닐 게 뭐였죠, 여러분? 석청이었단 말이에요. 석청. 석청이 뭐예요? 야생꿀. 실제로 야생꿀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우선 여기 봐. 출애굽기 3장 8절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8절. 지금 찾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앞으로 설교를 여러분 이해하는 데서 오늘 요 젖과 꿀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정의가 안 됐으면 성서 이해가 전혀 엉뚱한 데로 가요. 지금부터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출애굽기 3장 8절. 8절 찾았으면 아멘. 8절이면 84페이지인가요? 구약성경 84페이지. 3장 8절. 피었습니까? 이 모세한테 하는 얘기죠.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보니까 누구의 자손? 가나안의 자손, 함의 자손. 그렇죠? 7족속.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다음 17절에 가보세요. 17절. 17절 또 나올 거예요. 3장 17절. 나왔죠? 이렇게 해서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계속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형용사가 뭐가 나와요, 여러분? 젖과 꿀인데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민수기 14장 18절. 민수기 14장 18절.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8절. 14장 8절. 218페이지. 폈으면 아멘. 아멘. 가데스만의 현장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이게 지금 정탐꾼이가 사는 얘기죠. 네. 이어서 우리 레위기서를 좀 가겠습니다. 20장 24절. 레위기서 20장 24절. 레위기서 20장 24절. 폈으면 아멘. 24절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폈습니까? 구약성경 178페이지 24절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지금 계속 더 이상 살짝 16번 나옵니다. 모셔오게.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정의 내놨죠? 젖과 꿀이는 땅.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젖과 꿀이는 땅이었었으면 그 땅에서 헤맸을까요?
권사님, 우리 창세기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12장. 우리가 7절부터 해서 7절. 창세기 12장 7절 앞으로 가보세요.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12장 7절에 그 땅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 땅에서 계시하셨던 땅, 적과 끓여는 광대한 땅, 너가 여기서 네 유명한 가문 정도가 아니라 어느 무슨 땅? 민족, 나라. 아브라함의 기준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제국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 뭐하겠다, 주겠다 약속한 땅. 그 땅이면 여러분 최소한 유프라테스 강 그 강보다 더 큰 강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유프라테스 강 정도로 있든가. 가봤더니 뭐예요 보니까 적과 꿀챙이는 허벌판이야. 아브라함이 가보니까 허벌판인 거예요. 여러분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아니에요. 가봤더니 허벌판이야.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왜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부릅니까? 잘나고 덕다수고 배부르고 환호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를 일이 없어요 그냥. 잘하면 찬송만 하겠죠. 근데 여기 여호와 이름 불렀다고 하면 무슨 말 같아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기서 볼 줄 알으셔야 됩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맞습니까? 이 땅이 맞습니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예수님, 나 여기 와봤더니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한 시선이 냉대와 조소와 비웃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 땅이 가나안 맞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약속했던 땅 맞습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이걸 가지고 오전에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전 연애 시절에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화려한 꿈이 보였어요. 그렇게 아내가 저한테 신혼여행 가는데 또 멋지게 편지 하나 써주더라고요. 생각도 안 했어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에서 내 모든 걸 바칠 거야. 나는 그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아닌 거야. 시아버지, 시동생, 시자가 손에다가 집에 와보니까 이게 무슨 나무고 이게 무슨 정자가 아닌가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아니야 와보니까 깜깜해. 이게 약속의 땅 맞습니까? 언약의 땅 맞습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뭐라고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뭐다?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믿음은 다시 한번 현실이 아니고 뭐다? 언약이라는 겁니다. 권사님, 믿음은 현실이 아니고 언약이에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서 가면 내 방랑의 시간이 짧아집니다. 내 방랑의 땅이 될 것이냐,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될 것이냐, 주어질 땅이 될 것이냐, 그 땅이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될 것이냐, 그건 본인 몫이다 그 말이에요. 현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길입니다. 이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이성과 논리와 자기의 판단은 도저히 그 땅이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처음 만나면 얼마나 황홀합니까? 나도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그때. 아하, 이제는 내 인생이 확 풀린가 보다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지금만 생각해도 온 천지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좋더라고. 한 보름 동안 해주겠어요. 연애 시절에.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현실 와보니까 돈이 나를 건드려, 재물이 나를 건드려, 건강이 나를 건드려, 건드린 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도대체 계십니까?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소리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아래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근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여기 제단을 쌓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끝까지 붙들고 그 자리에 멈춰 섰더라면 10절 같은 상황이 안 벌어요. 10절 시작.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10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뭡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의 길을 온전히 못 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다가온다? 기근이 다가와요. 재물의 기근이 다가오고 건강의 기근이 다가오고 문제의 기근이 다가오고 자식의 기근이 다가오고 남편의 기근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왜 기근이 다가온다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앞으로 좀 봐보세요. 오늘도 오후 시간 다 설교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시킨 거잖아요. 구원을 시킨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뭘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죠. 이와 똑같은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바로 안 가죠.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광야. 이 광야가 뭐죠, 여러분? 기근인 거죠. 이 기근을 통해서 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다 창세기 14장 가보면 식솔이 318명, 그 일꾼들이 318명, 이 힘 좋은 젊은이만 사병이 318명이라니까. 그럼 아브라함 도대체 돼가지고 부족이잖아요, 부족. 근데 그 부족이 힘 한번 못 쓰고 아장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뭐 앞에? 기근 앞에. 아브라함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날 세리는 거죠, 뭐. 종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근 앞에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손가락을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늘밖에 쳐다볼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요. 그래, 아빠. 이게 지금 이게 뭐다? 성경은. 복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겁니다. 번성과 승진하고 무슨 이걸 복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바라크. 여기서 여러분 그 유명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의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빨리 열어봐요. 신명기 11장. 8절 279페이지. 279페이지. 열었습니까? 네, 우리 8절부터 279페이지입니다. 열었습니까? 아멘? 아멘? 눈을 부릅뜨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라. 또 젖과 꿀이는 땅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설명이 나옵니다. 10절부터 시작. 너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쳐서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걸 잘 풀어야 됩니다. 오늘 요것만 잘 가지고 가면 돼요. 지금부터. 젖과 꿀이는 땅이란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성서의 의미를, 그죠? 예. 이 성경에서 젖과 꿀 흐르는 땅, 이 땅은 애굽 땅과 또 무슨 땅? 가나안 땅을 비교를 해놨죠? 애굽 땅 어떤 땅? 빨리 읽어봐요. 예? 아니, 파종한 후에 밭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파종한 후에, 잘 들어봐요. 파종 후, 어디에? 논이 아니에요. 밭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 밭에 된 것 같다 그랬죠? 그죠? 예. 발로 밭에 된대요. 근데 밭이 논이 아니에요. 그죠? 파종 후. 이게 애굽의, 그치, 애굽 땅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물이
뭐 한다고? 흡수하는 땅이고. 그래서 시초부터 심할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문 땅이다 그 말이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젖과 꿀이 땅이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젖과 꿀이 땅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나일강이죠. 나일강은 인류 지금 현재 현존하는 그 지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6,000km예요. 지루가. 그러니까 이집트 땅, 애굽 땅은 365일 비가 안 와도 그 강은 넘쳐나고 전혀 수위가 이상 있다 없다.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쉽게 해서 물 걱정이 있다 없다. 없는 땅입니다. 그럼 이 밭이라면 왜 나가느냐? 너는 물 걱정이 없는데 밭은 높은 지역이죠. 높은 지역에 물을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인적인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관계수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관계수로. 근데 관계수를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는 거죠? 노예가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요 수학은 누가 가져가고? 왕이 가져가고. 소수의 이걸 보고 쉽게 해서 그냥 누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여러분? 제국 그렇죠? 제국.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고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땅. 그게 애국 땅이다. 근데 그 땅이 뭐가 걱정이 없다? 물 걱정이 없어요. 근데 그 땅은 반드시 뭐가 누구의 힘과 누구의 실력으로 그 땅이 경작된다?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은 산과 계곡이 있어. 들판이 아니야. 산과 계곡이야. 그러면 그 땅에 물이 고여 안 고여? 안 고여. 물이 있어 없어? 아니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흡수해버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그 젖과 꿀이 흐릅니까 권산이? 흐르자고. 물이 이거 흡수해버리니까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만 쳐다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수다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천수다. 천수다 하늘만 쳐다보는 걸 뭘로 써놨냐?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이라고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는 어디를 쳐다봅니까?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땅을. 땅에 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전혀 사는 게 문제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땅을 쳐다볼 겨를이 없어. 땅이 아무것도 메마른 땅이야. 어디만 쳐다봐야 돼요? 하늘만 쳐다보는 땅. 근데 여러분 어디가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그럼 여러분 젖과 꿀이는 땅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 젖과 꿀이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정리되었습니까? 문해적인 표현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 오늘 가라고 말씀한 가나안 땅은 물리적으로 거기가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그 자리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서 믿음으로 거기를 내가 붙드는 땅이지 그 땅을 내가 현실로 붙들면 불평, 불만, 원망밖에 없어요. 그 자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평화의 나라, 은혜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고? 기근을 허락하신 겁니다. 기근을.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그러니까 내 아집, 내 자, 내 고집, 내 가치를 내려놓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가슴이 옥토밭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이 1년 365일 계속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그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내 소유와 존재와 현실에 전혀 무관하게 그분의 시선이 머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더듬이가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